오늘은 우리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종종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요, 포도원을 만들어 소작농들에게 세를 주고 다른 나라로 갑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당시의 상황에 빗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들이 낯설지 않아요. 자기들의 시대에 있을 법한 얘기이기 때문에 낯설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이런 배경이 없다 보니까 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에 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잘 숙지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당시에 로마 당국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횡포를 피해서 이렇게 이제 자신의 이제 밭을 소작농에게 새로 주고 그들에게 얼마의 이제 추수 때 소출을 이제 받기로 하고 다른 나라로 그런 로마나 또 종교 지도자들의 횡포를 피해서 타국으로 가는 일들이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유층들은 이제 그렇게 많이들 했습니다. 이들은 소작농에게 자신의 농장을 맡기고 추수 때가 되면 그 소산의 4분의 1이나 한 반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누구 거예요? 소작농들이, 그죠? 그 나은 소출 가운데에 자신들의 몫으로 삼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포도원 주인도요, 때가 되어서 추수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소작농들에게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소작농들은요, 이 종을 능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요. 주인은 뭔가 오해가 있었다고 여겼는지 다시 다른 종을 또 보냅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더 나아가 주인이 보낸 종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그 후에도 여러 번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소작농들은 계속해서 주인이 보낸 종을 능욕하여 보내거나 죽여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소작농들에게 보냅니다. 이 아들은 주인의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인과 같은 권한을 가진 인물이에요. 근데 소작농들은 이 아들마저도 죽이고 그 아들을 포도원 밖에 던져버립니다. 결국 주인은 이 소작농들을 진멸하고 다른 이들에게 이 포도원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어렵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우리는 쉽게 유추할 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맞춰보시겠어요? 자, 오늘 본문의 포도원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여러분 아는 거 나올 때 마음껏 여러분의 유식함을 뽐내세요. 대답하세요. 그 다음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굴까요? 주인이 그 소작농들에게 보낸 종들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선지자들이죠. 그죠? 구약의 수많은 그 선지자들, 이사야,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 그죠? 그럼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은 누굽니까? 맞아요.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여러분 이 소작농들은 누굴까요? 소작농들. 명확하게 소작농들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이 본문 앞뒤의 이야기를 보면 좀 알 수 있는데요. 11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나와요. 그 예수님께 저주받아서 그냥 다 말라버리죠. 그죠? 그 잎만 무성한 열매는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가리키고 있는 건 뭐예요? 당시 성전, 그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 뒤에 12장 후반부에 보면 긴 옷을 입고 문안받는 것과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소장농들은 누구를 얘기하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서도 이들이 찔려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인물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셨냐? 그렇게 좁은 의미만이 있지는 않아요.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저격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그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도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린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장농은요, 어떤 한 부류만을 콕 집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수많은 죄인들이 이 소장농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불의한 자들로부터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결론으로 이 이야기는 마무리되어지죠. 그죠? 그들이 버린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 아들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마무리된다고요.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묘사한 포도원 주인을 좀 집중해서 볼 겁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이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을 잘 보면 우리가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우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볼 건데요. 첫 번째로 이 포도원 주인은요, 소장농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마련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아까 소장농이 누구라고 얘기했죠, 그죠? 이 소장농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마련해요. 자,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어 상을 만들고 자, 우리 하나하나씩 볼까요? 먼저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죠? 그러니까 이미 이 소장농들이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누가 만든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이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로 둘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목적이죠? 이것은 외부인이나 짐승의 출입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즙짜는 틀을 만들어요. 이 포도 열매를 따서 즙을 짜서 무엇을 만들어요?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포도 열매를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치와 또 이것을 통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장치를 누가 마련했어요? 포도원 주인이 마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망대를 지었다. 이것도 아까 산 울타리를 두른 것과 마찬가지로 안전과 보호를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소장농들을 위하여 이 포도원의 모든 것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만 갖고 오면 돼요? 이 소장농들은 자신의 노동력만 갖고 오면, 그죠? 이 포도원에서 마음껏 일하고 그 일한 대가로 자신의 모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기업이
어떤 일할 공간을 만들어주면 이제 노동력을 가진 일꾼들이 가서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회사도 부유하게 하고 또 본인도 이제 이 회사를 통하여 월급을 받고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그죠? 근데 이 시대와 지금의 다른 점이 있어요. 이 시대의 소장농들은요, 아무리 노동력이 있어도 그 노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유, 이 집에서 일을 못하면 저 집 가서 하면 되지. 아유, 여사 잘리면 저기 가서 일하면 되지. 지금은 가능한데 이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게 철저하게 이 소장농들은 완전 슈퍼 의뢰 자리에 있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같은 이 포도원을 소재로 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20장에 어떤 얘기죠? 그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그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뽑으러, 말 그대로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인력시장 같은 데를 갑니다. 가서 이제 이른 아침에 벌써 오늘 일할 사람들을 뽑아요. 자, 김씨 나오세요, 박씨 나오세요 해가지고 뽑아서 갔어요. 그럼 이제 아직 이제 일자리를 아직 못 구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주인이 한 9시쯤 나가봅니다. 나가봤더니 아까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불러옵니다. 야, 그럼 너 우리 농장 가서 일할래? 아, 좋지요. 그래서 또 그들을 데리고 가죠. 그리고 12시에 나갔더니 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직까지도 일자리를 못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3시에 또 나와봤더니 어때요? 또 있는 거예요. 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또 몇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일이 몇 시에 끝나면 6시에 보통 끝나거든요. 마지막으로 끝나기 1시간 전에 5시에 또 그 인력시장에 나가봤더니 아까 아침부터 선택받지 못한 그 소장농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자기 농장으로 데려가서 일을 하게 시키죠. 그 이야기 기억나죠? 여러분, 그걸 보면 어때요? 이 소장농들은요,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를 픽업해주면 그게 살 길이었다면, 그거 없으면 이 포도원 주인한테 선택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자기와 자기 가족은 굶어 죽는 거예요. 여기서 선택받지 못해도 다른 데 가서 일하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루 공치는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루를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굶어 죽어야 돼요. 집도 못 가고 그냥 거기에 서성거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 오늘 본문의 포도원 주인은요, 소장농들을 착취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려는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새 이렇게 돈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지만 부자에 대한 혐오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좀 있다 보니까, 그죠? 이상하게 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물론 이 땅에 정당하게 열심히 자신의 노력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과 또 소장농의 관계,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이 주인은 어때? 소장농을 주로 착취하는 역할을 하죠. 그죠? 계속 소장농들을 가난하게 하고 그 농장 주인은 계속 배불리는,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 이런 역사가 반복됐기 때문에 우리는 얼핏 보면 이 소장농들은 착한 사람이고 이 포도원 주인은 못된 사람일 거야, 이런 선입견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포도원 주인은 그렇지 않아요. 소장농을 착취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포도원 주인은요, 가난한 소장농들이 자신의 포도원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마련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들이 가진 것은 그냥 팔다리밖에 없어요. 움직일 수 있는 그 노동력 하나만 갖고 와서 그들이 마음껏 일하고, 일할 수 있는 터전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고 그들이 와서 안정적으로 먹고 살 수 있게끔 다 마련한 인물이 포도원 주인이에요.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마련해 놓으시는 하나님을 창세기 1장에서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겁니다.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맨 처음 만드셨다면 아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야, 너가 나한테 제일 소중한 존재라서 내가 너를 첫 번째로 지었어.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을 짓고 공간을 만들고 또 동물 짐승과 뭐 식물을 만들고 이럴 때에 인간은 철저하게 착취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모든 것을 당신께서 다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세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을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을 만나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당신의 왕국을 이루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가끔 신앙생활에서 하실 때 하나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기의 수고와 헌신을 착취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뭐라고 해야 될까요? 노동력에 쩔은 항상 지쳐있는 소장농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마련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마련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당장 내 삶에 부족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필요하다는 걸 다 가졌어요. 근데 만약에 숨 쉬는 공기가 없다. 우리가 마시는 물이 없다. 우리를 비추는 빛이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미 마련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착취하고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마련해 주신 가장 좋은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이 강복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마치 이 교회가 여러분의 무언가를 착취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신앙생활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착취당하고 있다라는 헌신을 하고 계신다면 그 헌신은 그치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의 물질을 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하시는데 그게 바로 이 강복교회.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강복교회가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바른 성장을 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 강복교회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 소장농들은 어때요? 이걸 놓쳤어요. 마치 이 소장농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준 것처럼 착각했어요. 자신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인이 다 만들어줬는데 마치 자기들이 이렇게 해서 포도원 주인이 배불리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의 수고 헌신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처럼.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의 것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수고했는데 왜 드려? 내가 애쓴 건데 왜 뺏겨? 이거 내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을 잊으면
우리도 이런 어리석은 소장농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소장농은 나겠죠. 그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오늘 포도원 주인은 어떤 사람인가? 불의한 소장농을 믿어줍니다. 불의한 소장농을 뭐 했다고요? 믿어줘요. 오늘 이 두 번째 포도원 주인의 모습이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 사실 이 하이라이트는 맨 마지막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오늘 배치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두 번째에 벌써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자, 주인은요, 소장농들로부터 정당한 소출을 받고자 자신의 종을 소장농에게 보냅니다. 자, 우리 이건 또 한 절씩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먼저 12장 2절이에요. 12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려고 이제 종을 보내요. 그런데 소장농들은 이렇게 이 종들을 대합니다. 자, 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던져 보내고 사실 이것은 명백한 범죄죠. 주인이 지금 불법을 행한 게 아니에요. 정당한 소출을 요구하고자 자신의 대리인을 보냈는데 이 소장농들은 이 대리인을, 이 종들을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범죄죠. 주인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요? 이 불의한 소장농들을 향한 고소를 한다던가 고발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들을 향한 어떤 벌을 내려야 됩니다. 그죠? 근데 주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우리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력하였거늘. 다시 다른 종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랬더니요 이들이 어떻게 해요? 요번에는 능욕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능욕이라는 단어가 가끔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능욕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당시 시대에는요 이 명예가 생명보다 귀한 가치였어요. 즉 주인이 보낸 종을 능욕했다는 것은 주인의 명예를 짓밟았다는 거예요. 이 명예는 뭐보다 소중하다고요? 목숨보다 소중하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들은 명예살인 이런 것들이 지금도 이 어떤 중동 지역에서는 그런 것들이 행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명예를 짓밟았어. 이쯤 되었는데도요 주인은 이 소장농들을 벌하지 않아요. 자, 우리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주인은 또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주인의 종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후에도 이 주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대리인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소장농들은 주인의 종들을 때리거나 죽여버립니다. 소장농들은 주인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마음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이 포도원마저도 빼앗으려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내가 이렇게 일군 땅인데 포도원 주인이 한 게 뭐가 있어? 지금 이들에게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포도원 주인 것이라는 것을 망각한 채로 자기 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렇게 소장농들의 시커먼 속내가 다 드러났어요. 근데 포도원 주인은요 다시 한번 그 소장농들을 믿어줍니다. 자,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세월로 이를 보내며 내 아들은 죽여야 하더니. 포도원 주인은 자신을 향해 불의를 행하고 있는 소장농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포도원 주인은요 자신의 의도를 소장농들이 오해해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의도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신의 아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그 소장농들에게 보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아버지와 아들은 동격이에요. 그냥 뭐 아들을 보냈지만 자신이 직접 간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자신을 향하여 불의를 행할 뿐 아니라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있는 소장농들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어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주고 있어. 그들이 주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반드시 돌이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 소장농들을 믿어준 주인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집니다. 우리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 농부들이 소나다에 이는 사적자니 주인이 자식이자 그러면 그 자식이 이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주려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 포도원 주인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바보예요, 바보. 상대가 반복해서 자신을 향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불의를 행함에도 포도원 주인, 그 상대를 계속해서 믿어주고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자신을 향하여 불의를 행하는 이들을 믿어주고 기회를 주는 바보. 여러분, 이 바보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저는 지난주 경건의 시간을 하면서 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불의한 나를 향하여 미련하게도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신 바보 하나님을 지난주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하면서 마가복음 12장 본문을 통하여 만났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착각에 빠질 위험이 꽤 높습니다. 어떤 착각이냐면요, 내가 믿음이 되게 좋은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져요.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요, 특별히 목회자 자녀로 있다 보니 제가 교회를 떠날 일은 별로 없었어요. 교회 불만이 있어도 교회를 떠난다는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내 머릿속에 그런 생각은 없어요. 오히려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죠. 가끔 이제 우리 딸아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교회에서 누가 이사를 간다던가 또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자기 친구나 아니면 동생이 이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면 되게 슬퍼해요. 그 마음이 얘도 이제 그런 걸 느끼겠구나 싶어서 안타까워요. 항상 떠나는 사람은 잘 몰라요. 남겨진 사람이 갖는 아픔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때에 어떤 위대한 주님의 사명과 명령 때문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서운함과 오해로 인해서, 그리고 또 세상이 주는 유혹에 넘어가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떠날 뿐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가 되었어요. 누군가는 갖고 있던 믿음도 팔아먹고 하나님을 떠나는데, 저는 한 교회를 책임지는 목사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요, 내 믿음으로 설명하고 싶었어요.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저들은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 청년 때에도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주말이면 항상 이곳에 왔어요. 차도 없었죠. 항상 버스를 타고 상봉터미널 가서, 항상 기억나요. 롯데리아 가서 대리복 하나 사 먹고, 그리고 그 버스를 타고 이곳에 와서 토요일 날이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사역을 하고, 그리고 주일날 저녁에 다시 서울로 가는 일들을 했어요. 즐거웠냐? 글쎄 별로 즐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게 버텨준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를 오기로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주님을 허망하게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하고 달라.
내 신앙이 얼마나 좋은데. 신학교를 다닐 때에도 그랬고요. 부교육자로 담당 부서를 맡아 사역할 때에도, 심지어 목사가 되어 담임 목회를 하면서도 저는 제 뛰어난 믿음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내가 우리 성도들보다 얼마나 뛰어난 믿음을 가졌는지, 그래서 나는 목사가 될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아는지,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내가 얼마나 전도를 열정적으로 하는지, 내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잘 변화시키는지, 이러한 것들을 내 뛰어난 믿음을 증명하는 도구로 내세웠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저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나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나아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포도원 주인처럼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부끄럽지만 이게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자랑하는 것들이 하나둘씩 꺾여지는 경험을 하면서 내가 절망감과 낙심에 빠질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손가락질하고 욕했던 그 사람들의 연약함과 다를 바가 없고, 아니 그거보다 더 가증스럽고 더 약해 빠진 인간이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마다 어김없이 저는 저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기 의와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내 탁월함을 증명하는 도구 정도로 생각했던 나를 하나님은 여전히 믿어주고 계신다. 여전히 믿어주고 계신다. 야, 너 없어도 돼. 어? 아니, 너 같은 게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이게 불쌍해서 내가 구원해주고, 불쌍해서 내가 목사 세워놨더니 이 이상한 소리 하네. 넌 아웃이야. 이렇게 할 만도 한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착각에 빠지고 기고만장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를 드러낸, 그렇게 하나님이 이용하는 인생인 저를 여전히 믿어주고 계시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저는 이 저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이 본문을 통해 다시 만났어요. 어느덧 저는요, 제 목회 현장을 저를 증명하는 장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어요. 몇 월 며칠부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나를 뭔가 증명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사라졌어요. 오히려 죄인인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현장이 이 목회 현장이 되었어요. 오늘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과거에 나와 같이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지금 있으실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려 애쓰는 분.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치욕이라 얘기해요.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는 것을 너무 부끄러워서 잠적해버려요. 자신의 애씀과 수고를 통하여 이 교회가 이렇게 운영된다라고 믿는, 저처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증명하려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되게 말도 안 되는 소장농들과 같은 이런 인생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대단하고 탁월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이라. 어떤 하나님이요? 믿어주시는. 오늘 제목을 제가 믿어주시는 하나님 하려고 그랬는데 그 제목을 보자마자 오늘 설교를 다 알아차릴 것 같아서 숨겼어요. 우리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소개하고 싶어요. 어떤 하나님?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그걸로만 우리의 인생이 설명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우리가 약속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거, 우리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실망스럽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다 싶은데도 그때도 우리 하나님 나를 믿어주신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나는 영상 예배 드리는 사람들하고 등급이 달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요. 그죠? 아 이거 누구는 뭐 애가 없나? 아 이거 누구는 뭐 안 바쁜가? 그럴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믿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나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은 언젠가부터 저의 가장 큰 고백이 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의 성장한 믿음을 볼 때마다 불의한 우리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이게 오늘 제가 사실은 전달하고 싶었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붙여요. 불의한 우리를, 소작농과 같은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를 더 소개해요.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포도원 주인은 소작농을 심판해요. 소작농을 심판한다. 하이라이트로 끝내면 더 감동적일 텐데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돼. 어마어마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설 때 우리가 이 사랑에 취해 놓치는 것이 바로 이 부분. 오늘 마가복음 12장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나무들을 절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 놓치는 한 가지가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것을 마지막으로 불의한 소작농들을 향한 기회를 거두세요.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아들까지도 거절하고 죽인 그 소작농들을 진멸합니다. 우리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취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요. 자, 여러분 죄인의 수준을 너무 높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죄인된 우리 앞에 고상한 뭐 이런 단어 어울리지 않아요. 죄인은 끝까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돌아가게 합니다. 이게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죄인은 이런 우리를 향하여 바보 같은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감격하는 게 아니라 이용해요. 여러분 그게 죄인이에요. 얼마나 악랄하고 강박한지 몰라요.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보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절대 심판하실 리가 없어. 여러분 위대한 신학자들 가운데서도요 이런 주장을 펴는 쓰레기 같은 인생들이 있어요. 왜곡된 사랑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한쪽만을 소개하는 이런
생각은요, 우리를 방종의 자리로 떨어지게 해요. 즉, 죄에 대한 더 이상 어떠한 경각심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값싼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천국도 약속하셨지만 지옥도 말씀하세요. 이런 값싼 은혜에 취한 인생들을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지옥은 없대요.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실 리가 없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수올이라는 나무로, 그렇죠? 또 신약에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이라는 표현으로 심판을 말씀하시고 지옥을 말씀하세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지 못하는 인성들이 성 밖에 던져져서 슬피 우는 그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 채 엄격한 율법주의로 흐르는 것도 잘못된 복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여 죄에 대하여 방종하는 것도 잘못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공의도, 즉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아까 우리 두 번째 나눌 하나님을 좀 그 감격을 깨기는 하지만 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을 제가 마지막에 배치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잊으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려야 되지만, 나를 믿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야 되지만, 그 감격에 너무 취해 우리의 불의함도 괜찮다고 여기는 방종으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자로 여기 서 있는 거, 그리고 저는 황송하게도 이렇게 말씀 전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죄인이 누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믿음마저도 이용하는 완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날수록 더 부활의 소망이 커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때를 소망해요. 더 이상 이렇게 죄인된 우리의 가증스러움과 막 이런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죄성을 더 이상 그때는 경험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죠? 부활할 그날을 정말 소망합니다. 이 욕된 몸을 버리고 부활한 몸을 입을 그날을 소망한다고요.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바로 뭐예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자주, 아니 날마다 만나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겸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도대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날마다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다른 이들에게 오늘 제목처럼 소개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